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들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이튿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서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에게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깨닫고 진리 안에서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에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심히 부족한 자가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영상 메시지를 함께 시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때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지도록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따라서 살아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영원하지 못한 것,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소망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 곳곳이 허물어져 가고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맡은 책임들을 잘 감당할 때에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평안함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의 기도회를 온전히 주의 성령께 의탁합니다. 이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은 다윗의 죄악을 폭로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무엘상 하를 살펴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비열한 죄악을 폭로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다윗은 왕들이 마땅히 출전해야 하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벗어 던지고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퇴보와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시작이 지극히 미미해 보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의무들을 게을리하고 대신 안락함 가운데서 게으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은 처음에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꾸라트리는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저녁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하 장수들이, 자신의 군사들이 생사를 오가며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왕은 한가로이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쉽게 시험 가운데서 넘어지게 만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의 그런 지극히 작은 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반복될 때에,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에 큰 죄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게을렀고 뿐만 아니라 나태함 가운데서, 안락함 가운데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그의 시각을 통해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 던지고 무방비 상태에서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에 보면 경건한 욥은 욥기 3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보는 것을 주의하고 또 듣는 것을 주의하고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지만은 다윗은 전혀 영적인 경계심을 그렇게 발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사람을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보냄을 받은 다윗의 신하는 그 여인이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라는 사실을 그 신하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이 보고를 받고 다윗은 번뜩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정욕을 제어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를 알고 있었지만은 그 경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2주 전인가요? 제가 사무엘상 24장을 수요 기도회에 설명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람이었는가를 증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두려운 줄을 알면서 살아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분명히 알았지만 그러나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인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실로 두려운 것임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거친 광야에서 고하며 살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분명히 알면서 살아갔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고 교훈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를 알면서도 그 선을 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다윗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범죄로 인해서 밧세바는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계획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용맹한 장수였고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는 다윗의 정예 부대 37인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가 얼마나 올곧은 사람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엿보게 하는데요.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그는 자신의 주인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서 지금 생사를 오가는 싸움을 싸우고 있고 자신의 동료 군사들이 밖에서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만 어찌 편안하고 안락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비록 그것이 잠시 며칠 동안의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의 무서운 추격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지난날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서 자기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게 함으로 자기의 범죄를 은닉하려고 했지만 그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할 계획을 세우고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담은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흉측한 다윗의 모습입니까? 지난날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과 너무나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어느새 다윗은 지난날 자신을 원수와 같이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의 죄악된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손실을 입히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또 신실한 우리아와 같은 그 장수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이와 같은 일이, 비참한 일이 다윗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을 미끼로 해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계책을 꾸며냅니다. 자기의 손을 쓰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자신이 미워하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던 사울의 계략인데, 지금 다윗이 전쟁을 빌미로 해서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그 계획이 성공해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다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인간의 본성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도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직 차이가 있다면, 이 땅에 사람들 가운데 차이가 있다면,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조심하며 경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오고 그 이후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마 다윗은 자신의 죄가 가리워졌다고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혐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다윗의 죄악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요.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이 행위를 악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사람들에게는 잠시 가리워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악을 혐오스럽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특정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보내다라고 하는, 영어로 send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부하들을 또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사람을 보내고요. 또 4절에는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자기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또 6절에서는 우리아를 보내라고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고, 또 14절에서는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요압에게 보냅니다. 이 단어들의 반복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명령만 내리면 되는 위치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만 하면, 명령만 내리면 사람들이 그의 말을 수행하는 그러한 권력자의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높은 지위에 있었고 부와 안락함이 보장되는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위치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사람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이 사무엘 상에서만 끝났다면 그는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하를 읽어 나가 보시면 그의 영적인 퇴보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 또 소망들, 이러한 것들을 더 열렬하게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얼마나 경계하며 권계를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경건했던 믿음의 사람이, 그 다윗이 지금 돈에, 권력에 상하여서 꼬꾸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믿음의 영웅이 죄 앞에 힘없이 거꾸러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얼마나 범죄하기 쉬운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이 얼마나 가공할 만하고 끈질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도덕성과 인격이 신앙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신실한 은혜가 없다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또 얼마나 시험 앞에, 죄 앞에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오래 참아 주시는 그러한 은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매우 협소한 정의가 될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여
경계하게 만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소망하게 만드는 은혜, 또한 우리가 세상과 죄와 시험이 없는 곳에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세상과 죄와 시험을 이기게 하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건이, 과거의 영적인 훈련이 현재와 미래의 신앙의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비참한 실패를 보면서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부단히 괴롭게 했던 사울의 흉측한 모습을 닮아가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영적인 퇴보와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귀를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듣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두려운 줄 알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또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연연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 갈망함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로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원수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끈질긴지를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경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미스터 윌슨을 기억해 주시고 또 닥터 앨리슨 박사님 그 뇌종양으로 그 치료를 받으시고 또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최근에 또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음악을 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회를 끝마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